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홍수 지금 한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죠. 홍수가 나면 물바다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물천지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지금이야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생수도 사다 먹고 또 이 수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물을 먹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만 해외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꼭 음식점에 가서도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우리는 다 공짜로 주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텐데 사실 물이 귀하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7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천진 대홍수가 나면 생수가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물물을 먹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메꿔지게 되고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홍수가 나게 되면 콜레라가 많았어요. 병균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것들을 웅덩이 물을 먹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이야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채널만 들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예배나 설교들 다 들을 수가 있죠. 경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기 용이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소음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름이 있다는 분들 설교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공허합니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12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광야에서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쉬운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같이 실패했던 그리고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는데 이제 출애굽 2세와 더불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복받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전했던 말씀들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그 모세의 열정과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란 말이 히브리 말로 데바림이라는 말인데 이 데바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가 읽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 번역을 헬란 말로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두테로노미안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을 때 영어에서 고모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두테로노미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우트로노미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전하는데 두 번째 전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제명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죠. 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생사화복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복된 삶을 사느냐 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좀 쉽게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인데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도록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출입하는 모든 곳에 사람이 닿는, 눈길이 닿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개씩은 말씀 액자가 다 있을 거예요. 좀 더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들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말씀 카드 같은,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정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액자에 정성껏 지금까지 받은 것 제가 부임하고 나서 쭉 모아놓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액자에 담아서. 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진열을 해놨는데 보기 좋아요. 다른 어떤 액자보다도 사진 액자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거든요.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쳤어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왜 이처럼 말씀하는가? 목사님 왜 이와 같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인간이 이렇다, 신이 뭐 이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셔서 선악간에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나 20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범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죄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즉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있는데 왜 28장이 뜹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만든 도자기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빚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만드셨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멸망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말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출입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인도하셨어요.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죄인인데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처럼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복을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활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길을 갈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팔모에 새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원리가 성경 속에 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게 성경에 담겨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씀이 없이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크게 생각할 때 10계명 생각하지요. 그 10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 안 된단 말이죠. 이 앞전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방 신상처럼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이 이리저리 잘 돌아가요. 한쪽에 고정이 딱 돼가지고 그것만 바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할까 봐 자꾸 눈을 돌리도록 이리저리 잘라도록 어디에 위험 요소는 없나. 근데 이게 제대로 바라볼 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놈의 우리 눈이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눈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 눈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말씀 속에 하나님께 어떤 신앙, 어떤 자세를 살아야 돼, 신앙 원리가 담겨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면 물질이 금송아지가 되고 지혜와 지식이, 명예와 권력이 금송아지가 돼요.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들 백성 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40주야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치는 하나님 신을 만들자. 하나님 안 믿는 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나가자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복 받는 데만 관심 있어요. 병 낫는 데만 관심 있어요. 출세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성공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이게 만몬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해. 그런데 엉뚱한 대로 눈이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리로부터, 이런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시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제일 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신앙인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또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10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요즘에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둑이 터질 줄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마 운전하고 눌러날라고 갔는데 갑자기 물이 쏠려오면서 오성 지하차도에 갇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이와 같이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고 전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엔 어두운 밤길 다닐 때 아마 호롱불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 발의 등. 왜 호롱불 들고 다녀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 길의 빛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지금이야 이정표들이 다 있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 어느 마을 가는데 여기서 몇 킬로 남았다. 친절하게 다 이정표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갈래길이 나왔을 때 이리 가야 가는 길인지 저리 가야 사는 길인지 이리 가야 바른 길인지 이리 가면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란 말이 그거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다. 너희는 감람나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와 같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16장은 인사니까 그건 부록이야. 실상 그건 부록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돼. 실제는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게 뭐냐면 생활 원리야.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다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망하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가정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맞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어야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야죠. 그래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읽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실천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아는 건 뚫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행함이 없어. 실천은 안 해.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데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드렸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 근데 14장 말씀에 가면은 23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제해야 될 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수해 만났으니까 수해 의연금 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렇잖아요. 해야 돼.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데 알면서도 거역한, 여러분 죄가 불순종이 죄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그러니까 이런 선한 양심,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어 해야 되는 것이죠. 감동이 올 때. 근데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 주는데 알아요, 자녀. 열심히 안 해요. 성적이 좋아질 수 없죠. 운동을 열심히 해 건강해지는 거 알아요. 원리는 알아. 근데 운동 안 해. 병들지요. 당연한 거거든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말씀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 우리를 인간 그런 무슨 진화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메바가 변해서 뭐가 되고 유언이는 원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인데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면 내가 지금 100%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거든. 100%야. 완벽해. 그러면은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린애들처럼. 무슨 얘기냐면 1000년 전에는 내가 완벽한 100%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때는 90%였나? 2000년 전에는 80%였나? 그냥 20%는 뭐야? 20%는 원숭이 닮아야지. 근데 원숭이 닮은 사람이 없더라고. 2000년 전에도 사진에 보니까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도 그런 게 없더라고. 똑같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에 핸드폰 보세요. 옛날에 모토로라 나고 큰 영화큰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그냥 무전기처럼 생긴 거. 삐삐 나오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같이 폴더폰 뭐 나와가지고 말이죠. 손 안에 쏙 들어가고 얇기도 또 이렇게 얇아요. 요즘에 좋은 것들은. 뭐예요? 1세대, 2세대 점점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그렇다면 사람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면 5,000년 역사인데 어떻게 5,000년 동안 똑같아?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개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돼야 되잖아. 진화하면은. 돼지에게 풀 먹이면 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런 생각이 무슨 들더라고. 여러분 과학자들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과학자들의 힘을 많이 얻고 있지만 진짜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같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사람이.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했다고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공상과학이에요. 신비한,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죠.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말씀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지요. 내 교회 가면 왜 예수님께서, 왜 목사님이 말씀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인답게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굽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펴주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깨우쳐 주셔서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찝찝함이 있습니까? 그 찝찝함의 원인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 실천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번 보고해 드려 보세요. 사실 성도들은요 매주 그래야 돼요.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난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앞에 나올 때 그런 보고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예배는 간증입니다. 예배는 고백이에요. 고백이 없는 예배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사 그것만 입술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과 담아서 감사함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바닷속에 담겨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이번 중고등부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거둔 열매를 보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